오늘은 기쁨이 응답이 되는 시간, Rejoice to Respond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즌입니다. 기다림의 시즌. 오늘 세 번째 주일은 특별히 가우데테 썬데이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름하여 지킵니다. 대림절은 총 4번의 주일이 있는데요. 그 각 주일마다 나름대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그 대림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평화의 주간, 그리고 소망의 주간, 기쁨의 주간, 사랑의 주간, 그렇게 해서 4주일을 보내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이 세 번째 주일은 기쁨의 주간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기쁨의 주간이니 기쁨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이런 교회력 절기가 주어질 때 과연 정말 온전히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어 보면 나는 기쁜 일이 별로 없는데, 좋은 일이 별로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1년 돌아볼 때 내가 뭘 놓고 기뻐하지? 요즘 재밌는 일이 있나? 웃을 일이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방어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 그래도 이렇게 기쁜 일, 좋은 일 없어도 좀 이렇게 표정 관리하고 좋은 얼굴로 지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을 만날 때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제 스마일 마스크, 웃음 띤 얼굴로 괜찮은 척 이렇게 지낼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좀 마스크를 스마일 마스크를 쓰고 지내십니까? 아니면 별로 안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기쁜 일이 없다라는 표정을 얼굴 표정에서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요즘 사는 게 재미없어요? 별로 재밌는 일 없죠? 잘 모르겠어요? 재미없어요? 빨리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좋은 소식이 빨리 안 들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냥 웃어라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기쁨의 주간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교회 전통에서는 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웃고 그냥 사실 내 삶의 어려움이나 괴로움, 고통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 웃음이라는, 기쁨이라는 감정 노동을 해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이제 감정 노동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감정 노동에 나름대로 종사자가 이 목사도 약간 감정 노동 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금방 결혼 소식을 전하고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결혼 소식 청첩장 들고 온 사람을 만나고 그게 하루 중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아이를 이제 출산할 임박에 있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또 새로운 가정의 이 탄생이라는 축하, 그러면서 출산에 임박해 있는 생명을 위하여서. 여러분, 장례식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아니죠. 장례식에서는 이번 주간에도 장례식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다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꼭 한 달 지내신 분이 이제 결국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해서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갈 때 그걸 잘 못 받아. 하나님께서 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갔지만 다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지 않냐고, 나는 기적을 바란다고, 아직은 이 남편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쉽다고, 3년만 더 시간 주시면 좋겠다고, 이제 이런 사연, 이런 분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날 또 이제 결혼 소식을 전하는 커플이 있어가지고 그날 만났습니다. 근데 아직 이게 장례식의 여운이 감정적으로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뭐 좀 마음이 안 좋은 표정, 슬픈 기색 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전환이 빨리빨리 되는 것은 아니라서 이럴 때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빨리 전환을 하면 좋은데 빨리 전환이 안 되니까 이러면 이제 상당한 감정 노동, 또 신앙적, 영적 노동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는 청년반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 친구를 대할 때는 같이 기뻐하고 잘 됐다, 축하한다. 그렇지만 다 좋은 소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아유 좀 안 됐네, 안타깝다, 그래 한번 기다려 보자, 이제 이렇게 또 격려를 해줘야 될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순간순간이 매번 이런 감정 전환이 빨리빨리 안 돼서 굉장히 감정적으로 얼른 적응하는 데 힘든 경우들을 많이 겪는다라는 겁니다.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한두 시간 사이에 하루 중에도 몇 번이나 다른 얼굴, 다른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이제 제 경우, 이런 경우 아니더라도 여러분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다양한 상황들, 늘 살면서 하루 중에도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니까 짜증난 일도 있고 또 기분 나쁜 일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일들도 당하고, 이게 막 교차로 교대로 있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고 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이렇게 대림절을 맞이하면은 기쁨의 주간이라고 해가지고 기뻐하라고 그러고, 부활절 끝나고 나면 사실 부활절 끝나고 교회력상으로는 한 50일 동안 기쁨의 주간이라고 해서 또 50일간 특별히 기쁨에 집중해서 지키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주일 다음부터 성령 강림주일까지 이 기쁨의 절기라고 하는데, 기쁨의 50일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 50일을 그렇게 기쁨을 묵상하고 기뻐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뭔가, 그 50일 사이에 막 합격 소식이 들리고 또 좋아했던 사람하고 어떤 관계의 개선이 일어나고 또 뭐 돈을 막 갑자기 벌고 승진하고 취직하고 그러는 것도 아닌데 근데 어떻게 기뻐하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저나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기쁨은 뭡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나에게 좋은 일, 잘 되는 일, 재미있는 일, 상황이 발생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을 흔히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도 그 짤을 보셨을지 모르지만 유튜브에서 그런 좀 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남자친구와 여자친구 두 사람 연인 사이가 나오는데 이제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합니다. 오빠, 난 요즘 너무 화가 나. 나 요즘 행복한 일이 없어. 내가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막 좋은 옷 입고 막 명품 가방 들고 오는데 나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어서 갖고 있질 않아가지고 친구들 모임 갔다 오면은 난 너무나 짜증난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넌 그게 문제야. 야, 우리가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가 그거 사질 못해서, 그걸 갖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야.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절대 행복을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만한 돈이 없거든. 그런데 너 다이소에 가서 이거 좋은 아이템이다 해가지고 그걸 사면은 어때?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래. 우리는 그 정도의 기쁨은 살 수가 있어. 행복은 못 사.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기쁨 사러 다이소 가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쁨 사러 다이소 가자. 그래서 역시 오빠는 뭐 가치관이 확실하고 뭐 명쾌하고, 그래서 우리 그래 오빠 같이 기쁨 사러 다이소 가자. 얼마짜리 기쁨?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쓰는 다른 표현은 뭐라고 합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정도 행복은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한 500만 원짜리 백을 산다거나 이거는 못 하는 거죠. 그거는 뭐 가지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행복인 거죠. 내가 가질 수 없으니까. 소확행. 소확행이라는 말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것, 상황이 이루어지고 발생하고 실현되고 내가 이루고 소유하면, 그러면 내가 갖는 기쁨이나 행복.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게 그런 기쁨을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름하여 소비적 기쁨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소비적 기쁨. 상황에서 내가 인정과 칭찬을 받거나 뭘 성공하거나 뭐 좋은 수익을 내거나 막 승진하거나 합격하거나, 여러분 이런 좋은 일이 일어나서 좋은 일을 소비하면서 얻는 기쁨. 그러니까 소비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거리가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래 너에게 이런 거리가 생길 때 기쁨이 이렇게 기쁨이 임할 거야. 기쁨을 누려라. 그런 기쁨을 항상 기뻐해라. 이런 기쁨이겠냐라는 거죠. 이 성경은 그런 기쁨을 말하지 그런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상황에 따라서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상황에 주는 기쁨만으로는 항상 기뻐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 아내가 이 첫 번째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저한테 수술을 하고 거기는 이제 보호자 같이 없을 수 없는 중환자, 이제 이렇게 집중 치료 병실에 있을 때인데, 그래도 아내를 보고 이제 저녁쯤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은 길지도 않아요. 한 문장이었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라고 나한테 보낸 거예요. 이건 무슨 답을 요구하는 질문은 아니었겠죠. 답을 원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이제 또 병실에 혼자 남겨지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들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약간 신세한탄, 푸념, 또 그냥 복잡다단한 이런 개인적인 생각, 그 가운데서 그래도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남편한테 말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메시지를 그냥 읽고 씹을 수는 없잖아요. 뭐라고 답은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약간 위로가 필요할 것 같고 어떤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아내가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 또 제 마음이거든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내 아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답도 없어요, 답도. 근데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괜히 목사랍시고, 그때 근데 제가 그냥 한마디가 생각이 났어요. 방금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 세상이 깨져서 그렇지. 그냥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냥 슬퍼졌습니다. 그 주일에 왜 여러분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그 김영국 목사님 그 세미나 주일 그 나들목교회의 예배를 주일날 하루 종일 한 이틀에 걸쳐서 좀 둘러보고 탐방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미 예약된 거라서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근데 그때 제가 이 찬양에 상당히 마음이 많이 울컥하고 좀 무너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보라 그날이 곧 다가오리라 생명의 주님이 다시 오실 날 이제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인도한 게 아니라 김영 목사님이 기타를 치고 인도하면서 부르는데 그때 저한테 종말론적 신앙이 그냥 막연하게 신학적으로 그냥 알고 있던 개념이 뭔가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기다림, 종말론적 대망,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렇게 훅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는 괜히 눈물 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날 그 찬양을 같이 나눈 자리에서 운 사람은 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감정이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감정이 임하고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 그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날 이제 그 찬양 이후에 잠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했던 멘트가 생각이 납니다.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에 지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어 만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해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제가 상당히 공감하며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전에 불과 한 이틀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이틀 전에 아내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내가 그냥 무심코 뭐라고 답할 길이 없어서 나는 이제 아내 당신 탓이 아니다. 당신이 잘못을 해서 암에 걸리고 암 수술하고 한 거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인데 하나님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나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그냥 세상이 깨어져서 그렇지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아주 깊게 이렇게 연상이 되면서 그런 이제 기도회 자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은 우리 세계는 아까 기도 중에도 이번 주간에 있었던 광주광역시 공공도서관 지으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그날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어쩌면 그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성탄절 전에 해야 될 정해진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성실히 수행하느라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인데 그만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리면서 결국 다 수습이 됐다고 하는데 다 사망을 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죠. 세상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들, 좋은 기쁨의 소재거리를 계속 누릴 수가 없습니다. 자칫 그것을 계속 갖겠다, 소비하는 기쁨을 얻겠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평생 헛물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어떤 좋은 포도주가 주는 기쁨은
마치 하나님의 선물과 같다. 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시편에. 그것은 포도주라고 해서 역시 하나님도 술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게 아니라 포도주로 이 상징되는 대표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소비적 기쁨이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좋은 친구는 좋은 향과 같고 그리하여 기쁨을 준다라는 잠언서에 또 표현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라는 이런 소비적 기쁨이 우리에게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쁨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이 밖에 온 세상 만물 좋은 자연 경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이 창조 만물 중에 좋은 경치, 좋은 어떤 산, 강, 들 이런 거 자연 환경 이런 걸 보면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소비의 기쁨이기도 하구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또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시사철이 있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로부터 오히려 굉장히 마음의 상심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신감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좋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이거 영원하지 못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아무리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버리고 뭐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몰라요. 옛날에 샀던 운동화 한참 뒤에 쓰려고 하다가 그 밑에 밑창이 삭아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그 구두 신고 왔다가 한 몇 년 만에 구두 신고 왔다가 이렇게 밑창이 갑자기 예배 자리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예식에 특별한 어른 목사님을 모셨는데 어른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순서를 맡게 되는 거죠. 축도 순서를 맡게 되는데 축도 순서 맡으려고 올라가는 중에 밑창이 떨어져 버린 거죠. 오래간만에 그런 순서를 맡으신 거예요. 그 어른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 실제 우리 그 100주년 때 우리 우수명 목사님이 아마 오래간만에 그 구두를 신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나오시다가 조금 딜레이 되시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그 다음 축도하시겠습니다 하고 딱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서 나오는 중에 신발 밑창이 나가버렸다는 거죠. 아껴놨다가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다 똥 된다고.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 아끼지 말고 잘 입고 잘 신고 잘 써라. 아끼고 가만히 놔둬도 이게 다 닳아. 이게 낡아버린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성경이 다른 차원의 기쁨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차원의 기쁨. 이게 뭔 소리예요? 주전자 물 끓이는 소리 같은데 옛날 이 연탄 난로에서 물 끓이는 소리.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거죠. 스바냐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기뻐하는지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로 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른다는 거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예전에 찬양 중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즐거이 불러 기뻐하시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또 다른 기쁨의 셈이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소비적 기쁨도 얘기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여러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런 소비적 기쁨도 말씀을 하지만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은 상황과는 관계없는 우리를 향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보고 기뻐하면 여러분 기분 나빠요, 좋아요? 물론 이제 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보고 기뻐하면 좋지만 내가 싫어하는 인간이 나를 보고 막 빙긋 웃고 막 그러면은 짜증 난다고, 부담스럽다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짜증나는 관계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선하신 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바로 그 기쁨의 근원이, 그분이 나를 향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아서 내가 너만 보면 노래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는 그분의 기쁨을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는 상황과는 관계없이 소비적인 기쁨이 아니라 이름하여 생산적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의 닻을 내려놓고,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 기쁨의 닻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은 여러 상황들로 어지럽혀지고 풍랑을 만났고 막 힘든 일들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상실하지 않아 배가 난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재밌는 일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신다. 성경에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기뻐합니다. 광야는 원래 없음의 공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도 부족하고 절망의 땅일 수도 있는 그 광야에서 그들이 기뻐합니다. 아직 갈 길도 먼데 약속의 땅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애굽을 벗어났을 뿐, 가야 될 약속의 땅은 벗어난 애굽보다 훨씬 더 먼데, 근데 거기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노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또 서신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근심이나 고통, 아픔, 이런 걱정이 없는 사람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그가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잘 세워져 가고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나 힘든 가운데에서 눈물로 쓴,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권면하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죠.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굉장히 이질적인 말 아닙니까? 극단적인 대조적인 말. 사도 바울은 그의 삶에 슬픔과 아픔, 그러나 기쁨과 즐거움이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뻐하라, 기쁨을 누려라라고 하니까 슬픔을 애써 무시하고 고통이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자신의 솔직한 괴롭고 때로는 짜증나는 감정을 억압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는 괴로워해야 되고요, 아플 때는 아파해야 되고요, 슬플 때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리고 화날 때는 화낼 수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에게 믿음은, 신앙은 지금 나의 이 고통이 나의 삶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내 이 괴로운 상황이, 여러분, 소비적 기쁨이 있다면 소비적 고통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상황이 나에게 주는 고통, 이 상황이, 현재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주는 이 고통이 영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뭐다?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영원하다. 나의 인생의 궁극은 그분의 그 영원성에 기초한다. 나를 향한 그분의 구원의 성취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근심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그가 감옥에, 옥중에 갇혀 있는 중에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비록 지금 환난과 핍박이 가득하지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생산적인 기쁨의 차원을 그 다음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게 이 대림절 주간에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 다음 차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을 하나를 더 읽었는데요, 그것은 누가복음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세례 요한의 설교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설교를 광야에서 들었던 무리가 크게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냥 일반 대중들, 여러 사람들 섞여 있는 무리들, 그리고 세리와 그런 관원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병사들, 군사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세례 요한의 설교는 오실 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설교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설교. 그럼 대림절 주간에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설교도 저는 세례 요한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비하는 설교.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자,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고. 여러분, 이게 리스판드, 반응인 것이죠.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는 리스판드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to 리스판드, 응답으로.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세례 요한이 먼저는 군중 무리에게는 너희들이 두 벌 옷을 가진 게 있다면 나눠줘라. 세리 관원들에게는 너희들이 속여 세금을 거둔 게 있다면 그렇게 속여 뺏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라. 정직하게 거둬라. 군인 군사들 보고는 너희들이 억압하지 말고 힘으로 무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힘으로 억압하지 말고 불의하게 대하지 말고 정의롭게 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 뭘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말하는 내용들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가, 나의 행위가, 나의 말이, 나의 존재가 기쁨이 되었을 때 내가 얻고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생산적 기쁨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리조이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할까? 리스판드를 하는데 누군가의 기쁨이 되고자 내가 선을 행하고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베풀면서 살아갈 때 누군가의 기쁨되는 존재가 되었을 때 누리는 기쁨이 바로 성도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메시지를 곡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곡해하는 단어 중에 대표적인 게 복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복 받을 거야. 그 복을 소비적 기쁨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은 너가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가 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뭡니까? 생산적 기쁨입니다. 기쁨의 소비자가 아니라 기쁨의 생산자로서의 존재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복이 된다라는 건 누군가에게 복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른 표현을 하면은 너는 누군가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땅으로 가라. 그 땅에서 너 자손들이 나와서 그 자손들이 너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 자손들이 이 모든 민족들,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줄 땅, 지시한 땅은 많은 민족들이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대하고 만나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나고 부딪히고 관계를 맺는 많은 민족들이 이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쁨의 생산자이지 않겠습니까? 고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을 기쁨의 소비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기쁨의 생산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 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나 누군가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고 개사를 해서 불러도 이 찬양의 본래의 의미와 사실은 굉장히 주님의 기쁨에서 누군가의 기쁨 굉장한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본질적인 의미는 이 찬양의 의미가 담고 있는 신앙적 의미 면에서는 틀리지가 않습니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원래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게 주님의 기쁨,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것, 누군가에게 나의 선을 행함과 베품과 나눔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우리의 기쁨이 응답이 되는 시간, 우리의 기쁨을 응답으로 바꿔가는 시간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하고 붙들어야 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쁨을
받아 공명하여 메아리쳐 누군가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어떤 삶일까? 무엇을 함으로 내가 어떤 기쁨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런 결단과 다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 기쁨을 메아리 쳐서 또 누군가에게 울려 퍼져 보내는 여기에 있는 모든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르는 소비적 기쁨에만 너무 매몰되어 나는 행복한 게 없어, 기뻐할 만한 거리가 없어, 재미있는 일이 없어, 그러면서 자꾸 무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 좀 재밌게 해봐, 나 기쁘게 좀 해봐, 나 좀 즐겁게 좀 해봐, 나 행복하게 좀 해봐 라고 구하는 정말 허덕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나를 통해 누군가 좋은 일이 또 덕을 받고 덕 보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복된 삶을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누군가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렇게 기쁨의 생산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존재를 보며 기쁨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대림절 기간 또 올해의 마지막을 보내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